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쳤던 마음 또 기뻤던 마음 우리 모두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는 가진 것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본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2부 예배 후에 원래 파크에서 오늘 모이기로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날씨가 비도 오고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 가지고 장소를 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왕에 준비한 음식들 예배 마치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에서 예배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마치고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음식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참목장 6 리더 최진석 장로입니다. 참목장 6에서 참목장 모임을 1층 세신자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EM 학생부 주최로 가족 영화 상영을 6월 13일 2부 예배 후에 1시에 하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은 미나리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 가족의 이민에 관련된 영화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참 좋게도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아카데미상까지 받았던 좋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6월 13일에 오후 1시부터 이 자리에서 영화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티켓이 있는데요. 티켓 값은 1인당 10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서 그 포스터 보니까 이 티켓 10불에 김밥, 팝콘, 소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과연 뭐가 남을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한국 영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이민의 삶일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허락되시는 분들은 같이 영화 보시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티켓은 다음 주부터 안미숙 지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저희가 매년 해오던 단기 선교를 온두라스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부터 행하지 못하고 올해 역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황충렬 그다음에 황명옥 선교사님과 또 최문재 목사님은 다른 지역이죠. 예, 이분들을 위한 선교 헌금 바자를 지금 후원을 위한 바자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 바자는 7월 11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이 선교 바자를 위한 여러분들의 물품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받는데 물품은 주보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물건들은 가져오셔서 교회 2층 사무실에 두시면 좋겠고요. 혹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집에서 사용하시다가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교회나 갖다 줄까? 하시는 것들은 안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서 사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잘못하면 이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으면 교회에 가져와 주시면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시편 51편부터 시편 75편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김광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한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께 귀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사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즐겁게 하며 섬기는 자세로 세상을 삶으로 모든 세상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본을 받아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크기와 깊이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넓이 펼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안위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으면 이르다시 하나님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쓰니 그 가지에 붙으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서 수갈 속에 갖다 넣어 전국을 위한 불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덮어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신부로 한 주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뜻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가정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회복이 있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작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심히 창대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잘 세워 든든한 기업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이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 후 바베큐 점심을 먹는 날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여성교 회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합니까? 아무래도 영양이겠지요. 건강. 둘째는 맛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 분위기나 아니면 데코레이션도 보지요. 그렇지만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이 영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의 양식인 음식이 그러하듯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맛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영혼을 살찌우는 이 살리는 것이 말씀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 같습니까? 이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고기가 좀 질기다 할지라도 꼭꼭 씹어 드시고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다들 설교가 어렵다고 막 제가 요즘에 받는 프레셔가 보통이 아닙니다.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는데 한 5년 10년 되면은 뭐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드리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난주에는 망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회개일까요? 눈물 콧물 쏟으며 뉘우치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는 게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지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더니 다시는 죄 안 짓던가요?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돌아가면 눈물 콧물 흘리며 했던 이런 회개가 꽝입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다 보니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또 죄지을 것 회개하면 뭐하냐 하며 평생 그냥 죄책감 사로잡고 그냥 사는 것이지.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더 죄에 매여 살게 하는 게 과연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 먼저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그분이 회개케 만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단추 잘못 끼우다 보니 아무리 다른 단추 잘 끼워도 맵시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누가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포도원,
천국에 심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러자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런데 누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바로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이지요. 두루 파고 자기의 살을 찢고 걸음을 줄이니 피와 물을 쏟아 스스로 걸음이 되어 열매 맺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요,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어. 메타는 함께 또는 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어는 인지하다, 알아차리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율법 후에 또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곧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것을 알아야 돼. 그걸 알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영생 얻는, 망하지 않는 회개지요. 그러면 그분의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세상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영생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칵 깨물고 머리를 쥐어 뜯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I can do it이 아니라 You must do it.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로 묵묵히 감사하며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참된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 화답하는 것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전개 방식이 동일합니다. 먼저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참 의미를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지요. 이 말은 사건을 보지 않고 그냥 비유만 봐서는 그 비유의 참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고치죠. 그때 회장장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화를 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베풉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19절 21절 우리 함께 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안식일에 병자가 치유된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그리고 누룩과 같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두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책들과 주석 그리고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째,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처럼 누룩처럼 성장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세계화를 말한다고 해석들 하더군요. 아니면 교회 성장,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풀더라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과 누룩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공중의 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공중의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룩 또한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제사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한 경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변질될 수 있으니 항상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고개 똑바로 세우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군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두 해석 다 훌륭하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차례차례 설교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늘의 진리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두 비유, 겨자씨와 아니면 누룩 비유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사건과 이 비유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완전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까지 깃들이니 말이지요. 그리고 적은 누룩도 떡반죽 그릇에 있는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다는 사실이죠. 절반만 자라고 멈춘다든지 절반만 부풀고 많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지요. 바로 이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 결국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본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새롭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는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을 의미하는 지난주 본문에 나온 단어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네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말입니다. 18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과 여덟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을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8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을 몸에다가 한 것이 뭐죠?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르는 그걸 말하지요. 할례는 말 그대로 잘라내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남자의 표피 끝을 자르는 할례는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잘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꺾임은 반드시 접붙임을 전제로 꺾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무너뜨릴 때는 그 이유는 반드시 그곳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데몰리션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이 전제되어 있음을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낙심한 것이지. 8일 만에 행한 할례는 육신에 대하여 죽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으로 다시 사는 새 날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8일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일어난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죠. 안식 후 첫날 곧 8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18해라는 말은 바로 이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되고 신년 곧 새 날이 되었는데도 귀신에 매여 꼬부라진 여인. 여기서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퍼뉴마인데 이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영. 그렇다면 영은 무엇을 성경에서 말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곧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귀신으로 번역된 퍼뉴마, 영은 바로 그녀를 메고 있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몽달 귀신, 동자 귀신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꼬부라져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던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율법으로 듣고 있다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음에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매여 한숨만 쉬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기 의에 매이고 죄책감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미움과 시기에 매이고 원망에 매여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는 분들 말입니다. 말은 안 해도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에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꼬부라져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움켜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움켜쥐다 아닙니까?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누가 이 여인을 자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누가
꼬부라져 있는, 매여 있는, 사망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욕심에 매여서 꼬부라져 있는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지. 믿습니까? 내가 용쓴다고 제사함 받고 내가 애쓴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니 꼬부라지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니 마음들이 오므라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 여인에게 안수하지요. 누구의 손이 지금 이 여인을 잡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이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손이지. 내가 자꾸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려고 하니까 찢어지고 꼬부라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요? 잡으면 찢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손에서 힘이 풀리고. 사울은 자기 손으로 사무엘을 붙잡은 반면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은, 은혜의 사람 다윗은 자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분의 손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대형 사고를 치고 숨어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그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맡기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한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손과 그분이 나를 잡고 있는 손. 이제 손들 놓으시고 그분의 손에 잡혀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교회 식구들은 이제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내려놓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14절 계속해서 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때 회당장이 무리에게 화를 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이지. 아마 그가 예수님께 직접 화를 못 낸 것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랍비로 칭찬하고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네요. 외식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셀 수 없을 만큼 외식에 대해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까? 속은 엉큼한데 겉은 안 그러는 척 이렇게 하는 것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 즉 히포크리시스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만 행하고 있는 그 상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을 했으면 완전해져야 되는데 요만큼 와가지가 멈춰있는 요 상태, 요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다시 말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요것이 단줄 욕이 있는 것, 요것이 외식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율법만 고집하며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이 지금 회당장, 이 사람이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 일 하나를 예수님께 소개하죠. 이 나귀나 소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일, 이건 합니다. 이것은 당시 안식일에 해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지금 해오던 요 일을 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 다른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자기의 짐승을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는 일. 짐승이 그냥 가축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짐승처럼 죄에 매인 인생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풀어 생수 곧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지요. 오늘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18년 동안 꼬꾸라져 있는 이 여인을 바로 허리를 펴고 하늘 양식으로 먹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열심히 지켰는데 보이는 것에 매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6일 동안 했던 일이 뭘까요? 그냥 농사 짓고 뭐 이런 밥 먹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6일 동안 했던 일은 바로 율법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은요, 이 율법의 일을 이제는 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생명 양식을 먹고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회당장은 자기들의 지켜오던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안식을 지키는데도 그것을 모르니 분을 내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데 혼자만 이 속에서 열불이 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열불 나 있는 분 있어요? 오늘 지금 바베큐 이제 먹을 전에 침이 자꾸 났어. 큰일. 좀 쉬었다 합니다. 모두가 바베큐 먹을 걸 생각하고 맛있게 먹는데 혼자만 열불 나가지고 지들끼리만 먹어. 혹시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놀아요.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해야지. 지들끼리만 그러네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열불 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율법의 일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회당장처럼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듯 적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 전체를 부풀게 하듯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누가요? 바로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시작과 끝이야. 나는 시작했으면 반드시 완성하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이제 좀 손들 좀 푸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식에 들어온 자가 아니니? 그러니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새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그 6일 동안 했던 율법의 일에 매여서 살려고 하니? 지금 이제 새로운 날이야. 은혜의 시대야.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새 날에는 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그 일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새 시대, 새 나라의 어린이는 새 나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이지요. 허리를 펴고 일어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사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꼬부라진 분 계십니까? 육신의 꼬부라짐이 아닌 영혼의 꼬부라짐, 마음의 꼬부라진 것 말이지. 우리 육은 어차피 나이 들면은 허리도 굽고 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이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허리는, 우리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서 허리를 펴고 영의 이빨은 새롭게 나가지고 막 바베큐도 꼭 씹어 먹고 아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분냄으로 꼬부라지고 걱정으로 꼬부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꼬부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꼬부라진 이 마음의 허리를 펴야 된다는 말이지.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더 이상 꼬부라진 인생이 아닌 허리를 쫙 펴고 마음의 허리를 펴고 서로에게 허리를 펴고 좀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며, 어제 제가 설교집니다 밑에 친교실에 내려갔어요. 우리 여성 교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을 안 보고 제 배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제 점심때 우리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맛본다고 시식한다고 미리 이만큼 구워가지고 뭐라 그래서 얼마나 맛있던지 가서 먹다 보니까 배가 좀 어제는 평소보다 좀 컸습니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 얼굴을 안 보고 배만 쳐다보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배 보지 말고 얼굴 좀 보라고, 얼굴 좀. 여러분 서로 배 쳐다보지 말고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저 여러분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야죠. 서로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야죠. 왜 혼자 꼬부라서 사겠습니까?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한 주간도 허리 딱 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 우리 하는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떤 일이 하나님 일입니까? 보내신 그분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마음껏 따담아 이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것 좀 펴요. 이것 좀 펴서 손 좀 펴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꼬부라져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해방시키고 이제는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갇혀 꼬부라져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이제는 아버지는 옛것들 잘라내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38장 우리 찬송 드리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나를 메고 있는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의, 이런 율법적인 모든 보이는 것에 치우쳐 있는 이런 것들 싹 내려놓고 이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 한 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내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두려움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를 위해 사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